오늘은 우리가 역전의 사람 이삭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역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5번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한 번 우리가 다루고 이제 다음 금요일에는 우리가 야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번 다루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삭이 뭔가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이삭은 연약한 믿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마치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 이삭의 신앙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모습으로 세우셔서 결국 존귀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우리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 기근의 문제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심으로 일하시면서 오히려 많은 축복을 그곳에서 부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씨가 나타난 것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의 아들로 출생한 이삭의 앞길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쁘다고 코로나를 비켜가고 또 밉다고 그 사람들에게만 뭔가 코로나가 더 세게 다가오고 이런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이 코로나는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코로나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 지금 이 흉년의 때에 이삭 역시 그 흉년이 그의 인생의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참 신비하게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연약한 모습을
이 이삭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을 내어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려가는 와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는 블레셋 땅, 오늘 본문에는 그랄 땅이라고 그 지역을 이름하고 있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제 서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까지 간다면 대전쯤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랄 땅이에요. 중간 지역이죠. 그래 애굽에 내려갈 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애굽행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줘. 여기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 내려가는 걸 중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랄 땅에 있다 보니까 자기 아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죄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죠. 우리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뭐 나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 속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둘이 껴안고 있는 것을 이제 이 그랄 블레셋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 이 이삭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땅이 두려움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얼른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요 우리가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일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일인데 그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주인이 되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작동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슬슬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데 이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의 성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똑같은 일도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올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얼른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시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판단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일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 예민하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이 이끄심에 놀랍게도 역전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방법으로 결국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저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별로 뭐 안 좋은 모양인데 100배의 축복이라. 근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 100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되 하나님은 이렇게 100배로 복을 줘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는데 이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풍요와 축복을 주시면서 이 애굽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삭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맞냐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맞는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연약하여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었겠어요? 자기 땅도 없는 곳.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남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허름한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저도 100배의 축복을 좀 줘보세요. 이게 막 마음속에서 이 기도가 되더라. 그 뭐가 100배의 복일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100배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계산이 빨리빨리 돼요. 돈으로 하지, 돈. 내 재산이 1억이면 100배면 몇 억이에요? 아유, 계산들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뭐 너무 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요. 그죠? 실제로. 그런데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다는 100배의 복이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이 100배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이 그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을 받고 이러면 딱딱딱딱 뭔가 맞아지는 그러한 느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 땅에 있던 믿지 않는 그랄 사람들에게 나의 언약 백성 이삭을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100배의 축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지금 어디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넘겨봅니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 14절 15절 이 페이지에 양과 소가,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 이 이삭을 시기하는데, 자기네 땅에 와가지고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들 땅으로 왔을 적에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고 농사가 잘 되고 물이 콸콸콸콸 잘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제는 나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우리보다 강하니까, 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떠나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삭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삭은 여전히 그라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곳들, 이 그랄 골짜기를 헤매면서 여전히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을 때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 19절 20절을 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에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랄 골짜기를 헤매면서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필요한 물들을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주심으로써 그랄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계속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 다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죠.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번에는 또 우물을 파는데 또 그들이 와가지고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해. 그들이 대적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신나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에색, 신나, 열심히 우물을 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물을 솟아나게 하셨지만 결국 그곳은 이 이삭이 쉴 수 있는 곳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또 장소를 옮겨 우물을 팠는데 자, 이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번에는 세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그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래 이제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이삭은요, 물도 나오고 그곳 장소가 넓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르호봇.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게나 카페 이름을 보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카페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어디 가서 르호봇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카페를 보시면 그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못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르호봇이라고 했겠어요? 이곳을 넓게 하시고 우물이 나오게 하시고 대적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달라는 이 성경적 배경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삭은 어디를 생각하냐면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원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지만 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영 끝 부분을 불태워버리는 다베라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다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또 그 일이 있고 나서 즉시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원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 원망은 탐욕 속에서 나오는 원망이에요.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 한 분이면,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의 인생을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결국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고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의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의 향신료가 생각이 난다, 이런 이들의 탐욕은 결국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반역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셔요?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너희들 한 달 내내 내가 고기 먹여줄게. 그렇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요? 마치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내려 그물을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이게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가 진작에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생업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베드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 생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나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그들의 입술의 그 원망을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다 주셨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시든 순종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삭은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랄 골짜기에서 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해주셔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네. 그 옆으로 가서 또 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와. 그런데 또 이곳에서 못 살게 또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르호봇에서 물을 파는데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살만해요. 그곳이 넓어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의 넓은 곳인 르호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곳 가나안 땅,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 고백 속에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밀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고 보면 100배로 복을 주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옮기면서 뭔가 이제는 더 이상 대적도 없고 편안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르호봇, 거기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르호봇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이제 내가 진짜로 들어가야 될 곳은 브엘세바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브엘세바로 올라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이삭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브엘세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4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여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삭의 불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저 역전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사지면 100배 복을 주시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게 하시고, 저들이 빼앗으면 또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빼앗으면 또 물이 나게 하시고, 이 빼앗는다고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르호봇에 왔을 때 이 이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게 맞겠지. 그래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웰컴, 이 이삭을 아주 환영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 내가 너에게 줄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르호봇인가 브엘세바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곳이 바로 25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르호봇에서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 우리의 삶에 가나안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 장막을 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 네 번째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삶. 말씀의 삶.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해서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 르호봇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브엘세바로 올라오는 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느냐,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져 있느냐,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르호봇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구분짓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철저히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나그네의 모습, 그리고 말씀의 자리,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새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뭘 보느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랄 땅에 와서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 100배로 복을 주시는 장면부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게 하시고, 자기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삭을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새 상황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역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새 상황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들이 멋지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